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만하면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해간 어린 아들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전주에서는 만 19세의 청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온통 여당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는 뉴스만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여당 대표를 하겠다는 사람 중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누가 더 대통령과 친하냐 아니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한 게 무엇인지 말도 못하면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저 야당과 잘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만 따집니다. 국민은 야당에 떼쓰고 싸우라고 저들에게 표를 준 게 아닙니다. 부디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좋은 정치 좀 하라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아니 그저 말도 안 되는 무식하고 야만스러운 짓만 일삼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간을 감싸는 일이 자기들이 할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야당 인사를 고소 고발해서 조사받게 하는 일이 자기들이 할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대통령과 그 부인의 범죄 사실을 덮어주는 것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도 입법부 소속인 여당 국회의원도 정의를 실천해야 할 검찰도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사법부 판사들도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나라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40년간 공들여온 러시아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러시아와 북한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이 손잡고 전쟁이라도 할 태세입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부동시 미필자가 북한과 일전을 불사할 각오라도 한 것처럼 무책임한 안보관을 가지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정부를 흠집내보려고 전 대통령의 부인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관계가 좋았던 인도와도 사이가 멀어질 게 뻔하지만 이 나라 정부와 정치인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나라가 망하든 어쨌든 수사하고 감옥에 가두고 싶은 것이 이 정부와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입니다. 먼저 시비 걸어놓고 러시아 대사를 조치했다가 오히려 험한 말을 듣고서 찍소리도 못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기까지 준비했을 때에 경기도 화성의 1차 전지 생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노동자들이 사망했다는 뉴스 속보를 보았습니다. 결국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17명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고
그중에 16명이 여성 노동자라고 합니다. 시신이 완전히 불에 타서 신원 파악도 쉽게 할 수 없었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며칠 후에 저는 신원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권 1년 차에 이태원 참사로 국민 15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밝혀진 윤석열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망발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좌파 언론이 2, 3일 전부터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도 별로 없는 이태원으로 사람들이 모이도록 유도해서 일으킨 사고라고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도 잘하는 수사를 왜 안 한답니까? 좌파 언론들이 왜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죽이게 했는지 수사 잘하는 그들이 수사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권 2년 차에는 홍수로 인해서 침수된 오송 지하차도에 차량이 갇혀서 14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년 차에는 이번 화성 공장에서 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참사가 계속되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정권의 책임입니다. 어떤 문제가 원인이든 국가의 책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참사는 정권 말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참사에도 이 정권은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그제 또 하나 밝혀진 사실이 있죠.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여당입니다. 여당 소속 여의도 연구원에서 그런 의견을 냈더니 대통령이 어떤 새끼가 이런 보고서를 올렸냐고 쌩 난리를 치고 격노하고 결국 여의도 연구원 책임자를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전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심판뿐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심판날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고 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첨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점을 치고 이방인과 손 잡고 언약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섬기는 자들과 손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약속하며 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방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장로교 총회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결의했고
이승만 독재와 손잡고 수십만 명의 양민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독재와 손잡고 유신 헌법을 찬성해 주었습니다. 보수를 자처하는 괴담들은 그 후로도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 독재 정권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했습니다. 손잡고 언약을 한 겁니다.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은 대순진리회의 핵심 멤버로서 당시 대순진리회를 키우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대진대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비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잡고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1등 공신은 신천지와 보수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탄생시킨 박근혜 정권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박근혜는 탄핵당하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았으면 그 후에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한국 기독교는 이제 한술 더 떠서 신천지뿐 아니고 신천지하고만 손잡으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통일교도 손잡고 남모 활행제교도 손잡고 무당도 손잡고 사이비 이단도 손잡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손에 손잡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저들과 손에 손을 잡고 언약을 굳게 지켜가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왜 저들과 손잡고 함께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그러기 때문에 저들과 손잡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손잡고 언약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얻고 소유하는 일에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여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군산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로 안수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내용 중에는 절대로 목사로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목사로서 시장에 출마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하나님 두렵지 않다는 겁니까? 하려거든 목회라도 때려치고 하든지 말입니다. 목사라는 자들이 극우, 수구, 꼴통 집단과 손잡고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렇게 하면 얻어먹는 콩구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항변합니다. 우리에게 대체 윤석열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우리에게 오히려 항변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런 윤석열이 단 한 가지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한 게 있느냐고 말입니다. 자유통일당 전광훈인지 전빤스인지 하는 가짜 목사는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자기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유통일당 대표가 누굽니까? 장경동 목사라고 하는 인간 아닙니까? 그가 소속된 침례교단에서는 이번 총회 때 장경동을 총회장으로 추대하자는 서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목사들이 어디에든 줄을 서야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예수가 관심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을까요? 굶주리고 탄압당하는 이웃들에게는 관심이 있을까요? 그저 어디에 줄을 대면 더 큰 권력을 누리고 편법과 불법을 사용해도 처벌받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취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의한 세력과 심지어 이단과 우상 집단과도 손잡고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언약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목회하는 예배당 정문에는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써놓고 뒤에서는 그 신천지와 손잡고 윤석열 정권을 만들고 엎드리고 절하고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과 함께하면 돈이 생기고 그들과 함께하면 권력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짓밟고 차별하고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땅에는, 그 권력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그들 권력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빌붙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 처먹고 살겠다고 교회가 목사들이 대가리 쳐들고 대가리 쳐맞고 그리고 기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선 당장 권력자를 보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당장은 윤석열 정권을 보면 그들이 못하는 일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들의 권력 아래 복종하기만 하면, 잠시 머리만 숙이면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얻고 그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을 하겠죠. 정치인이 그렇고 언론인이 그렇고 검사들이 그렇고 판사들이 그렇고 목사들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더러운 권력자에 모두가 굴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요, 제목인 9절 말씀입니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천하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노숙자와 월세방 사는 사람들이 재벌이 내야 할 세금을 걱정합니다.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 종부세 많이 낸다고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대기업의 사주와 말하자면 이재용이 그리고 강남의 부자들이 잘 살아야 없이 사는 자기들한테 뭐라도 부스럭이라도 내려올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친구였는데 왜 지금 한국 교회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부자만 친구로 삼는 겁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가난한 자 친구로 교회에 삼아봐야,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득실대봐야 교회가 얻을 게 있겠어요? 없잖아요. 부자들이 더 잘 살아야, 부자들이 더 많고 부자들이 더 잘 살아야 더 많은 헌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들은 그러죠. 저런 부자들이, 갑부들이 더 잘 살아서 더 많은 헌금을 내야, 더 많은 11조를 내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진정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더 많은 부자를 친구로 삼고 더 많은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일까요? 더 많은 헌금을 걷어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더 많은 헌금을 거두면 왜 자기 자동차가 고급으로 바뀝니까?
더 많은 헌금을 거두면 왜 목사의 사택, 아파트 평수가 더 넓어집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왜 지 자식들을 다 외국으로 유학 보냅니까? 큰 교회 목사의 자식들은 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다 예술을 전공하게 하는 겁니까? 왜 예술가로만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왜 교회 돈으로 자식을 유학 보내고 스펙 쌓는데 교회 돈을 사용하는 겁니까? 왜 헌금을 거둬서 그렇게 쓰는 겁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천한 자도 귀한 자도 다 굴복하는 저 더러운 기득권에 목사들도 굴복하고 한마디 비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에 매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 안 하면 무슨 교회가 이상한 교회처럼 여기 있을 때가 있었죠. 그때 그렇게 많이 양성된 그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다 그럼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버림받고 무너지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 많던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다락방 운동을 하며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성경 말씀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실천되고 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그 말씀은 이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실천되고 있을까요? 사형리에 심취해서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구속사적인 공부를 하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그때의 그 신앙인들은 지금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면 무엇 합니까? 다락방에서 공부하고 배웠으면 뭐합니까? 사형리와 구속사를 공부하면서 감격했으면 눈물을 철철 흘렸으면 무엇을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신비한 은사를 받았다면 펄펄 뛰면 뭐합니까? 그랬던 모든 사람이 지금 저 더럽고 추한 권력자에 굴복하고 머리 조아리고 주의 손바닥 하려면 강아지처럼 비굴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으니 이젠 이웃을 사랑하고 불의와 싸우고 낮아지고 섬기고 실천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형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과 방법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감격했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그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었으니 이젠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랑스러운 예수의 제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러운 기득권과 불의한 권력에 절하며 굴복합니까? 그러면서 천국을 노래합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다 이 나라에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당신만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까? 그게 예수 정신이고 십자가 정신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럽고 불의한 권력에 절하고 굴복하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입니까? 길거리에서 나팔 불고 찬송가 부르며 윤석열을 찬양하고 독재자를 지키자고 떠드는 것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삶입니까? 교단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물러나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총회장으로 자리 지키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겁니까? 진보에 속한 국민은 다 빨갱이 때려잡아서 죽여도 되고 감옥에 보내도 되고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고 떠드는 것들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겁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기 바랍니다. 이런 인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볼 리가 없겠으나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사십시오. 당신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절하며 굴복하고 섬기는 저 무도하고 불의한 권력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석열을 태운 탄핵열차는 이미 출발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법안을 발의하라고 서명한 국민의 수가 70만을 넘어가고 내일 모레면 100만을 채울 기세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에 언제? 저들이 멸망하는 그날. 예수 잘 믿고 신앙 좋다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들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는 지옥 갈 천한 것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말하는 저 천한 사람들과 함께 왜 더럽고 불의한 권력에 절하며 굴복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비굴하게 절하고 굴복하는 그 불의한 권력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겁니다. 저들의 종말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까? 저들의 종말은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